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주간이지만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계시죠? 네.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단 하루만 부활절로 기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큰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까지는, 어제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묵상했는데, 부활절, 이 부활절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부활절의 장면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절 하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 상상했습니다. 어떻게 상상했냐면,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내려오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 그 캄캄한 곳에서부터도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을 호위하며 그 어두운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환한 빛을 내시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시고 혼내시는 그러한 통쾌한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요. 화려하고 멋진 부활을 상상했습니다. 통쾌한 복수극이 있는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장면들과 기록들을 찾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지고 화려한 장면들보다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박하면서도 아주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마저,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며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전 만남에서는 베드로는 배반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죄책감과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믿었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한 예수님도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편안한 만남이 아닌 상당히 불편한 만남입니다. 껄끄러운 만남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날이 어두워 제자들은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여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만남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첫 번째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그 베드로의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친히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몽환적인 장면으로, 환상적인 장면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하기보다는 너무나 친밀한 모습으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친근하신 모습 그대로, 일상적인 모습, 일상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장면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로 상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셔서 차가운 우리의 몸을 녹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먹이시는, 굶주린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이러한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베드로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주 놀라운 화해와 용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한 상처가 정말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져주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이야기,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숯불로 차가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배고픈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시며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죄책감과 그 우리의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달려가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준비한 적이 있는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주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여전히 미워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여전히 질투하는 일에, 복수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생선과 떡을 준비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 장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친밀한 만남이며 교제이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쉬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며 아마 세상과 또 타협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